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치에 맞게 살아간다. 그게 구체적으로는 상식에 맞게 살아간다. 상식이 안 통할 때 참 사람이 힘들잖아요. 에?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면 결혼식을 우리가 축의금을 내는데 요즘 워낙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또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가는데 얼마 축의금을 해야 되냐라는 걸로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가는데 예전에 5만 원과 지금의 5만 원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의 50불과 예전의 50불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내가 50불을 받았어요. 100불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올랐는데 결혼식을 갔는데 그때는 자기 혼자 있는데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자기도 가고 남편도 가고 애도 가고 그런데 자기가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 때문에 속상하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 진짜 너 그렇게 안 봤다. 그러니까 또 야 내가 그래도 이 바쁜 시간에 우리 가족이 너를 축하해 준 게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야 축하해 준 건 축하해 준 거지만 이 웨딩에 식사비가 얼마인 줄 아니?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받았으면 돌려줘야 되고 돌려줬으면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진짜 이 결혼식에 축의금도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은 더 심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진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있었으면 해 토픽감일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하니까 한 달란트, 우리 성경에 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있죠. 이 한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 6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6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을 이야기하면 1데나리온이 그날 그 당시에 일꾼들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돈으로 할게요. 한 데나리온이 지금 현재 우리 일꾼들 많이 올랐겠지만 100불로 가정하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만불이에요. 만불. 그러면 지금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도 너무 큰 돈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니까. 100데나리온이 만불이라고 하면 6천은 뭐면 60만 불이에요. 맞죠? 그런데 만 데나리온은 얼마나 많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이 성경은 오늘 무엇을 말하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 데나리온 탱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탱감 자기 빌린 사람을 옥에 가두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뭘 말하냐? 상식에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종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주인한테 갔는데 1만 데나리온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게 됐어요. 탕감해줬어요. 여러분 성경 구약에 보면 희년이라고 있어요. 희년. 50년 되면 모든 밭을 다 모두 그냥 다. 그때 희년은 노예도 다 놓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이라 뭐냐? 내가 감당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다 은혜로 이제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종과 주인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신분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고 족보를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1만 데나리온을 갚아줬어요. 이제는 너 이 빚 없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빚 지고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지긋지긋해요. 신방 가보니까요. 아 목사님 돌아서면 그러니까 월급 받는데 돌아서면 어떻게 이 카드들이 싹싹싹 다 빠져가지고 일할 재미가 안 나는 거예요. 애들은 계속 참새 새끼처럼 돈 달라고 그러고 또 갑자기 운전하는데 차가 말썽이고 뭐가 문제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누가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헌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원론이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지만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설교를 했거든요. 제가 옆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자기 경제적으로 삶이 힘들다 보니까 뭐만 딱 받았어요? 헌금 내라 이러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헌금 내라고 했다고 나 시험 들어가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물질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결정체가 헌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셔야 되는데 내 삶이 힘들잖아요. 내가 11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감사헌금 하는 것도 힘들고 주일 예물 드리는 것,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커피를 계속 얻어먹을 수 없어요.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쪼달리다 보니까 이 말을 듣는데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부담감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함과 선포와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내가 값없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값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가 뭐 해야 내가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니라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은혜의 언약을 붙드는 줄 믿습니다. 행위의 언약을 붙들면 너 열심히 해야 돼. 너 뭐 해야 돼. 너 뭐 하면 내가 뭐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종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한 종이 갑자기 나와서 감격에 순간 너무 감격해서 이런 말 눈물 콧물을 다 흘렸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상을 하면 우리 드라마 하면 생각, 와 이제 막 감옥 가서 자식도 팔고 아내도 팔고 다 끝났는데 사형을 실행해야 되는데 임금이 뭐래요? 그냥 너 용서해 줄게 하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기뻐서 날뛰었을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막 좋아가지고 룰랄라 하는데 갑자기 딱 앞에 있는 거예요. 누가 있었어요? 내가 옛날에 돈 빌려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여러분 100데나리온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만불이에요. 만불이면 뭘 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을 딱 만나니까 저는 이 사람의 마음도 조금은 이야기했어요. 만났잖아요. 내가 임금한테 용서함을 받았지 이 사람한테 용서함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동의하시나요? 내가 우리 김 장로님한테 사랑을 받았지 내가 이 권사님한테 사랑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우리 김 권사님이 나를 막 빌린 돈을 갚아줬지 우리 또 다르게 생각해야 하잖아요. 이 권사님은 나한테 빌렸으니까 갚아야지. 상식적이죠. 이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만났어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돈 빌렸으니까 돈 갚아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했어요? 나 지금 돈이 없어. 내가 좀 봐줘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에 맞으면. 봐줘야죠. 그래 그럼 너 언제까지 갚으라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줄 아세요? 분명히 100데나리온을 빌렸으니까 갚는 거는 약속이잖아요. 거저 준 거 아니잖아요. 빌려줬으니까 신용 아닙니까?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못 갚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언제까지 갚으라 하고 그 사람을 놓아줘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감옥에 오게 가둡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남이 하면 불륜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가 이런 거예요. 내 자식은 괜찮아요. 남의 자식은 안 돼요. 내 자식은 괜찮다니까요. 내 자식은 특혜를 받아도 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줄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1만 달러 빚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탕감받았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100데나리온 빌려줘서 그 사람과 거래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못 갚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지 그 사람을 감옥까지 데려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요? 임금에게 다시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의 죄,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이 들어오느냐?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욕심인 거예요. 욕심이에요. 먹는 거, 돈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 모면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삶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생각과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습관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태도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습관과 태도가 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육체의 정욕과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는 게, 옛날에 왕년에 잘 살았는데, 예전에 내가 건강했는데, 예전에 뭐 했는데 어떡하라고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의 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했으면 더 잘하면 되고, 못했으면 반면교사 삼으면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위로를 받은 사람은 그 위로와 은혜를 나누어주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망가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과 공의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율법과 공의가 아니라 은혜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이해해야지, 그래도 격려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래도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20대 때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또 기도원의 원장님하고 인도 벵갈로로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캘커타 거기에 가고 테레사 순교도 가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따라갔어요. 그건 책임자가 아니라 따라갔는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 예를 든 거예요. 거기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현지 선교사님이 저희랑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 찍은 거 가지고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 어느 그 기도원에서 이제 선교센터를 짓는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적 없거든요. 우리는 그런 적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에 전화 와서 진짜 실제로 짓는 거 맞냐고, 실제로 그거 하는 거 맞냐고.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년 후에 다시 가서 실제로 지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때 그 기도원과 그 교회의 표어가 뭔지 아세요? 저 따라합니다. 그래도 사랑해야지. 참, 왜냐하면 언제 그랬냐고, 사진 찍고 우리가 언제 돈 기부하라고 했냐고 싸울 수 있었어요. 언제 그랬냐고, 언제 우리가 돈 보고 말하고 했냐고 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에 진짜 선교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식으로 해서 법이나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라고 하고 신학교육 시키고 그렇게 벵갈로에 세워진 선교센터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인간의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우리 모두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음식을 하고 뭐를 하고 나잖아요. 오늘 우리 하루 먹기에도 딱 맞잖아요. 그런데 막 우리 성도들 아니에요. 다는 막 싸가요. 그런데요, 냉장고에 넣으셨잖아요. 먹으셔야죠. 어디로 갑니까? 그게 다 쓰레기통에 가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강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하루에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양만 주신 거예요.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것만 준 거예요. 막 욕심이 많아서 많이 모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날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욕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을 보며 비교감 생겨서 열등감 생기고, 조금만 잘난 사람을 보면 나는 왜 이럴까,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우월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스포츠 스타가 이 말을 하는데 너무 감동되는데 뭐라고 말했냐, 나보다 좀 더 뛰어난 사람을 보면 나는 무엇이 생기느냐,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동기부여가 생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헌신하고 더 부자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을 보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냐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동기부여를 받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자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어느 권사님 자녀가 대학을 합격했는데 이런 말을 해. 아이고, 재수가 좋아가지고 아이고 4명 뽑는데 5명 갔대. 없는 말을 막 지어내는 거야. 우리 애는요 3명 뽑는데 150명이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대.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할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어느 기업에,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그게 아는 사람 낙하선으로 들어갔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관계도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인 거예요. 만남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뭘 말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은 것과 은혜를 받지 않은 것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나 100달러를 빚진 자나 똑같은 거예요. 빚진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마음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느냐 용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빚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뭘까? 그냥 내가 다 선교사로 가는 것과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래도 사랑해야지. 여러분, 격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축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뭘 말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치에 맞지 않냐?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냐? 너 때문에. 그러면 너도 정말 나의 마음에 100만 불의 일은 생각해야 되지 않냐? 어느 집사님이 승진했어요. 어느 자녀가 기업에 합격했어요.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축하한다고, 격려한다고, 잘했다고. 그 기업은 어느 기업보다 못하대. 아이고, 처음에 들어가면 연봉 얼마 안 된다며. 아이고, 그 대학 나와도 이제는 취업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이런 말 수두룩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은혜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장로님 수고 많으셨어요. 권사님, 집사님 한 주 동안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격려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기쁘게 하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웃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공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은혜와 긍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시카고를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한국 땅을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진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장로님을, 우리 권사님을, 우리 집사님을 사용하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